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사절 다시 해볼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기쁘게 찬양하니까 마음이 어떠신가요? 네, 마음이 좋아지시죠? 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서 또 이 시간 주님을 친구라 고백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가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 더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답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루시기 가장 고상함이라. 한 번 더.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내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을 예수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공동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깊은 절망의 늪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의 손길을 바라며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헤아리신다면 누군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내가 애타게 주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내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애타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우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우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요 본체가 하나이시며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예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아멘. 나의 왕 영원한 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거룩한 예배로 나갑니다. 거룩한 예배로 나갑니다.
말씀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이 질그릇에 대한 어떤 비유를 통하여 우리 육체에 대해서, 우리 육체가 사실은 대단히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고, 당시 그리스인들이 생각할 때에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서 육체를 빨리 깨고 영혼의 어떤 숭고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하등하게 보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 하등할 것 같은 이 육체가 여기에 뭐가 담긴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깨어지고 금이 가고 볼품 없을수록 그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육체와 더 온전한 것을 갖췄다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담겨 있다가 오히려 더 드러나는 어떤 이러한 것을 질그릇에 대한 표현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더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뭘까요? 어떤 거라고요? 대단히 종교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일 수 있지만, 실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삶은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특별하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우린 특별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하게 우리처럼 일상을 사셨고, 그렇게 사시다가 공생애에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3년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만 알지 실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공생애처럼만 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나의 일상을 예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심심할 때에도 예수님은 심심하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을까? 예수님의 심심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우울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우울함을 경험하세요. 예수님도 우울하셨어요. 기쁨이 있을 때도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시고요. 인생의 희노애락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처럼 살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신을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이제 누구를 따라 살 수 있죠? 보이는 예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며 이제 인간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신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나누었었어요. 한 주간 예수님처럼 사셨나요? 그 의식을 좀 하셨나요? 내 일상이 예수님의 일상과 동일했겠구나.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겠구나. 예수님도 이런 감정이 있었겠구나.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자꾸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종교적 체험과 아니면 열광과 막 찬양 뜨거운 집회에만 가야지만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실제 예수님의 대부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삶과 유사하셨어요. 다만 뭐가 달라졌냐면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아주 남들이 보기에는 보이는 변화가 아닐 수 있지만요, 이것은 완전히 사실은 모든 게 뒤집어진 변화예요.
신처럼 살려고 했던 인간에게 신이 뭘 보여주셨죠? 인간처럼 사셨어요. 우리는 신처럼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낮아지셨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 신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따라올 수 있게끔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은 이제는 누구로 인해 이제 충만하죠? 예수님으로 인해 충만해요. 신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이후에 성육신 이후에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자꾸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은 예수님의 일상이고, 그리고 이 일상 속의 마지막은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죠?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는. 과거에는 절망적인 죽음이에요. 고통 속의 죽음이고, 죽음이란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죠? 부활 이전에. 그 죽음은 이제 무슨 의미를 가져요? 죄인의 죽음인가요? 조금 더 앞서가셨어요. 예수님의 죽음, 신적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의 죽음은 그냥 절망이죠. 죄인이 그냥 죽은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죄로 인한 결과로 죽었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죽음은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직은 네. 맞아요. 솔직하게 아직은 우리 예수님의 일상을 좀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지만 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곧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예수님 죽음 어땠어요? 고통이었죠. 고통 있었죠. 죽음 고통 맞아요. 외로우셨고요.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죽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일상을 그렇게 다 살고, 물론 고통스럽고 때로는 이 죽음은 누가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나는 죽고, 이제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죽음을, 우리가 죽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 생명에 동참시키시는 일이 남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처음과 끝은요, 과거에는 죄인의 인간의 탄생과 죽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예수님의 삶을 경험하는 삶과 태어남과 죽음.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말씀이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 4장의 말씀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살펴볼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쪼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죽음의 세력이 펼떨치지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약동한다고요? 생명이 약동한대요. 바울의 삶에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다양한 우리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볼 때 이 우리라고 할 때 어떨 때는 바울 일행을 얘기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기는 해요. 보면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이 12절에 보면 우리와 여러분을 우선 구분하면서 여기서의 우리는 바울 일행을 얘기해요. 바울 일행에는 뭐가 지금 세력을 떨치고 있다고요? 죽음의 세력이 떨치고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제 바울의 삶에 지금 이제 마치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듯이 바울 일행도요,
이제 삶이요, 우리처럼 평범한 삶이 아니라요, 공생애적 삶에 지금 들어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날마다 마치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요, 위험한 곳에 들어가고 어려운 곳에 들어가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일을 오늘 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늘 생명의 그 안전함을 포기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이 우리에게 떨치고 있대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대요. 늘 우리를 죽이려고, 바울 일행을 잡아 죽이려고 늘 공격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뭐가 약동한다고요? 생명이 약동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죽음을 향한 그 달려감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성도들이 믿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죽음을 통해 달려갔던 이 바울 일행을 통해 만들어졌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게 태동하고 있다고요?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요. 바울 일행은 비록 위험에 처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여기서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믿고 또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내가 믿었으므로 나는 말하였다 라는 것은 시편 1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 시편 말씀이 조금 이 번역과는 좀 달라요. 근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말씀은 내가 믿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한 힘든 가운데 내가 믿었고 이 믿음을 지켜냈다 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켜냄은 우리가 동일한 믿음과 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통하여 이제 12절에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삶에 우선 차이가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제 생명이 막 거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두 상황은 다르지만 이 둘은 뭐가 같다고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두 어쩌면 다른 상황이지만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그분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압니다 라고 해요. 이 말은 바울이 사실 자신의 서신에서 많이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거래요. 이 말은 앞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삶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그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하나 된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것 플러스 여러분들은 뭐가 보여야 해요? 나의 삶도 거기에 보여야 해요.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고 때로는 나의 일상적인 삶도 예수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에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멘.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좋은 나라 가겠지. 이런 막연한 믿음은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이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물론 존재론적으로 그분은 저기에도 계시지만요, 그분은 우리 안에 그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한 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그에게 첫 번째 주어진 어떤 미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자신이 선택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순종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들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아담과 하와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는 더 다양한 죄들을 짓고 더 다양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나아요? 뭐가 나아요? 예,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반대로. 예,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고백은 사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죠. 이것은 신적 세계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광을 그들도 들어와서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취됐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요, 이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이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증표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냐면요, 성소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자기 죄를 씻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바치고 자신을 속죄해서 깨끗하게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들만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죽어요. 이거에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주 비슷하죠. 이 생각을 가졌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대요.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독생자가 어디로 왔어요? 성소로요? 어디로 오셨죠? 예,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안에 들어오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사셨어요. 우리와 같이 사셨다는 것은 우리처럼 사셨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누가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살겠다라는 그 성육신의 약속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점증적으로 더욱더 확대돼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었던 마지막 속죄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처벌을 본인이 짊어지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없어서 함께 계신 게 아니라 죄가 있어도 그분은 함께 계셨지만 이 처벌을 우리가 면할 방법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인 것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만 있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경험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시작된 것이 복음의 시작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자꾸 더 많은 것을 바라요. 특별한 것이 더 있겠지. 천사들처럼 사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겠지. 영적인 삶을 강구하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들고 기도해요.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벗어나서, 이 땅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벗어나서 더 나은 삶을 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지금보다 더욱더 내가 업그레이드 돼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복음인가요? 이 부족함이 있다는 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더 나은 존재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된, 한 몸 된, 이제 여러분은 신적 존재에 이미 들어가셨어요. 뭘 더 하시려고 하세요? 금식해서 뭘 더 이루시려고 하세요? 더 기도 많이 해서 뭘 더 이루시려고 하세요? 예수 잘 믿으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평범하게 살아가시면서 나의 자신의 친구들을 돌보시고, 이웃들을 돌보시고, 아픈 자들을 돌보시고, 외로운 자들과 대화하시고 식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신적 삶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남이 자꾸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전하지, 물론 우리 안에 부끄러운 부분이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부끄러운 부분이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처럼 사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부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잖아요. 깨어질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위해서 우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은 과거에는 죄인의 그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의 부족함이었지만, 지금의 부족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부족함이에요. 완전히 모든 게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일상이 똑같던데요. 똑같아야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개념과 생각과 존재가 바뀐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거지였는데 왕자로, 왕의 자녀로, 왕의
손녀로 여러분들이 입양됐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삶의 변화는 별로 없죠. 입양됐어도요. 나는 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똑같고 먹는 것 똑같고 입는 것도 물론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냥 나긴 해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인식이 바뀐 거예요. 과거의 나와는 똑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난 거지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 왕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복음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있냐면 우리들의 유익을 위해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점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할 것이고요.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래요. 맞아요. 우리는 아직은 사실 이걸 제가 설명하지만 이게 다 와닿지 않아요. 여전히 누군가 나에게 너는 왕의 자녀야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그럴까? 그리고 여전히 나의 삶은 거지 같은데, 나의 삶은 여전히 거지의 습성이 남아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에이 내가 무슨 왕이야 라고 하면서 다 때려치고 거지 굴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한 번에 온전해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데 난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여전히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나는 여전히 그 죄인의 삶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드시나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 점점점 채워가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요. 그 과거의 죄인의 흔적들은 점점점 사라질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점점점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그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은 온전한 사람처럼 이제 점점점 살아가시다가 때가 되면 우리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화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신적인 삶에 도달하는 모습을 바울은 이해하게 해줘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끊임없이 성장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죠. 죽음까지.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사실 죽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많은 영향을 다 알지는 못해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화와 영화의 끝에 도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이 죽음조차도 우리를 결국 성화와 영화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으로 나는 죄 많이 짓고 좋은 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죽으면 지옥 가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 죽음조차도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함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는 영화롭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데요. 우리 겉사람은 점점 시들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대요. 이 말이 바로 앞서 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줄 거래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비밀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이 수많은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뒤섞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요동하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닮은 영화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는데 모든 것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뭘 위해 존재할까요? 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될 거예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질그릇이 아니라 완벽하고 온전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드러나나요? 안 보여요. 뭐만 보일까요? 그릇만 보이죠. 아, 멋진 그릇. 저 사람 진짜 멋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멋있어요? 안 멋있죠. 저도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겉사람 점점점 낡아지고 점점점 살이 찌고 나이 먹으면 성숙할 줄 알았는데 고집만 세지고 어렸을 때는 못 모르고 했던 잘못을 이제는 알면서 저지르고 나는 비록 이러한 어쩌면 엉망인 그릇이지만 깨진 것 같은 이런 질그릇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가 아닌 역시 하나님 대단하셔서 저 사람을 영화롭게 만드시는구나. 저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의지적인 삶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어봐야지 결심하면 잘 믿어지던가요? 우리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 가서 주여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제 절대 내가 누구한테도 나쁜 짓 하지 않고 내가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않고 내가 좋은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야지라고 그때 작정하지만 바로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역동시키고 나는 착하게 살고 싶었는데 저 나쁜 것들이 나를 공격함으로써 내 본성을 드러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들도 일어나요.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지금도 우리는 마음속에 그래, 난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지 마음을 결심하지만 집에 가면 어때요?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실망하지 마세요. 그때 다시금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이야,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되는 녀석이었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이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뭘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만들 거래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러면 이 감사의 마음이 넘치려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의 실패마저도 이 세상에 어려움마저도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인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크실까요? 아니면 타인에 대해서 용서 못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그것을 제가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당장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뭘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안에 일하시고 계시구나. 용서하지 못하는 내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시고 훈계하시고 탈기르시고 나를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구나. 여전히 실패한 나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늘 손을 내미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겉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시들어갈 거예요. 계속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육체의 한계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싶어도 때로는 몸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뭐가 이제 달라지고 있죠? 네,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과 그 숭고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본래 그 사람은요, 이제 더욱더 살아날 거예요. 내가 실패할수록 그 영혼은요, 더욱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속사람은 깨닫게 되고 더욱더 그 속사람은 새로워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잠깐 동안의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영광에 비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대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들을 통과하면 지금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영화로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그 영광,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마주보는 영광, 위대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바라볼 수 없었었는데 어쩌면 늘 나의 문제에 시달리며 그것과 씨름했던 내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마주보고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영광,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고 바울은 살아간대요. 오늘은 전도여행을 했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전도여행을 했는데 오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가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죽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저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 바울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공격할지라도 바울은 이것을 보고 참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여전히 여기서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로 얽혀서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비교조차 못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는 들어간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보이는 이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실투투성인 날마다 누군가에게 실망을 안기는 때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나조차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은요. 다 사라질 거예요. 헛된 것이에요. 무엇만 남겠죠? 무엇이 남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이제 곧 영화롭게 되어 심지어는 죽음을 통과하고 영화롭게 된 하나님과 마주보며 주님의 잔치에 들어갈 죄의 문제에 쌓여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렸던 내가 아닌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힘입어서 영화로워진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제 온전하여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요. 이거에 대해서 전도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 전도서의 핵심에서 헛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만이 헛되지 않대요. 이미 전도서 기자는 알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가 좋았던 것들도 헛되고요. 내가 힘들었던 것도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그 어려움조차도요, 헛되대요. 큰 의미 없대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한하잖아요. 경험해봐야, 기껏 잘 살아봐야 100년이고요. 기껏 거지같이 살아도 100년이에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여기에 집중된 인간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 속에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내가 오히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무엇을 바라보시며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은 닥쳐와요. 그리고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항상 뭐가 보이죠? 그 어려운 상황 플러스 이 어려운 상황을 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리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나, 이 모든 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조차도 어떻게 쓰인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만드는 재료로 쓰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내가 아닌 타인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나에게 고난을 주었어요. 용서 못할 어려움을 주었어요. 그건 어떻게 쓰일까요? 왜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원수를 용서하고 용서하는 걸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할까요? 왜냐하면 이 원수의 행동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악한 자의 행동은 잘못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상황조차 이미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요, 모든 어쩌면 이 원수가 저지른 그 악행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재료를 삼아서 나를 영화롭게 만드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원수를 바라보면서 증오심을 키우다가 오히려 그 영혼이 파멸하겠죠.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원수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저 원수의 행동조차도 헛되고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요. 네,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 좀 끊어주세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것이 바울 일행의 삶이었고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고린도 교회가 때로는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이 바라봐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뉴스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저도 어렵더라고요. 좋은 일들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잘하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마치 세상에 선한 것처럼 위세 등등하면서 살아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들은 악인들은 결국 겨와 같이 흐트러질 거고요. 재와 같이 사라질 거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